오늘 거짓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벽 건축을 재건하려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된 상소문을 보내서 성벽 재건 사업이 중단되게 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하는 자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루움과 심세를 비롯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움과 심세를 비롯한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하게 될 텐데, 대적자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서 유대 지역에 성벽 재건하는 그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5년에서 424년 통치한 아닥사스다 1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 왕에게 이 대적자들이 쓴 상소문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외부의 침입을 막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것이 페르시아의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귀환한 그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은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의 즉위 20년에 주전 445년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 재건이 실패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고레스 때부터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이제 귀화했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리고 2차 귀환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1차 귀화하고 2차 귀화한 유대의 사람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전 재건을 한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3차 기환한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벽 재건이 시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재건에 대한 시도가 있지만 오늘은 실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 이제 시작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 대적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방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왕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11절에 강 건너편의 신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강 건너편은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시각에서 본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서편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왕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이 예루살렘 지역에 파견된 사절단인 것처럼, 충성된 신하인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한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기 위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말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성읍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분명 합리적 의심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통치하는 그 식민지 나라들을 자신이 권력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도 당시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취급할 만큼 색안경을 낄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애굽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페르시아가 진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나라는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애굽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중해 남동편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강 건너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마저도 유다 사람들이 혹시나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하는 서신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여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반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역할 사람들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반드시 저들은 반역할 자들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성벽 건축이 완성되면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절에는 그러면서 대적자들이 자신들이 왕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왕의 편에 서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적자들은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그런 신뢰하는 말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다시 더 이어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왕에게 서고를 살펴볼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역사 기록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을 일삼았던 지역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주전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이유 때문에 유다를 침략하는 이유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하여 애굽 등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뼈저리게 완전히 배반의 민족인 것으로 취급하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오늘 대적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들의 생각은 유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말로 설득을 할 뿐이죠. 철저히 자신의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자들은 자신의 편이라고 왕에게 신뢰를 주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위협의 대상이 되니까 그들이 꿈틀대지 못하도록 밟아서 이제 힘을 못 쓰도록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남유다가 과거에 다른 나라를 반역했던 사건을 체크하고 치밀하게 배반자의 피가 흐르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해석이 전부가 사실은 아니죠. 사실이 들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는 교묘하게 거짓을 꾸며낸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거짓된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에서는 과장되고 부풀려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이 늘 죄로 향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저도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제가 가진 생각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상대방이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속이고 있어,
그렇지 않아라고 스스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말하는 상대방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큐티에 해설에 나온 본문을 보면서 거짓의 사람들이 무엇인지 정의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해설에 보면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의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일부의 사실과 대부분의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정보를 부풀립니다 라고 표현하죠. 이처럼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취급할 때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주인이 돼서 오늘 대적자들과 아닥사스다의 왕처럼 권력을 쥐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반할 사람들이라고 단정하는 것, 이것이 문제될 요소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신이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에 진실함으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고민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무엇을 바꾸려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대적자들과 같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사실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서 이 서신을 받은 아닥사스다는 답신을 오늘 본문 17절 22절에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은 대적자들의 그 서신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의 일을 중단시키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무력으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24절은 성벽 재건 때의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성벽 재건의 실패의 이야기를 끝내고 다시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에 1차 귀화했던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대적자들로 인하여 성벽 재건이 중단된 상황의 시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시작하여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되었던 그 성전 중단의 사건이 다시 이제 이후 본문에서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24절의 이야기가 이제 어떤 사건의 논리적인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에스라 4장 1절부터는 지금
그 고레스부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의 실패와 또 성벽 재건의 실패의 역사들을 선별해서 나열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실현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뒤에 본문은 이제 실패했던 성정 재건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재건되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다시 이제 성벽 재건이 오늘 실패했던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며 수룹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들을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이루게 된다는 역사들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을 막은 대적자들의 거짓된 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옳다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자신의 보는 것,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올무에 빠진 것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취급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늘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착각하며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판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 구원의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진실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